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모습은, 저의 연약한 것들은 주님께서 다 가리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심어지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두 번의 주일의 설교와 또 금요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가진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귀한 것보다도 우리는, 성도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온전하게 우리 모두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세상에서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1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1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 혹은 너희라고 말하는 이 복수의 그룹을 뜻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과 5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5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도 보진 않겠지만 너희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세워지는 곳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교회는 연결된 서로를 통하여서, 즉 서로에게 힘을 받고 서로에게 격려도 받으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또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와 동일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저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밖에서 갖는 어떤 모임처럼 이벤트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우리 각 몸의 파트들을 잘라내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이 교회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연결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2026 한국 교회 트렌드의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약 26%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왜 멀어졌는지 그 이유를 곁들여서 물어봤을 때 많이 돌아온 거의 대다수의 답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개인 일로 바빠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서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지금 앞서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한 것과는 달리 이 공동체의 영역 안으로 가지고 오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개인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공동체는 꼭 필요하지는 않아 라는 생각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로 가고 있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왜 큰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시설들이 좋아서,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이유일 수도 있지만 숨기 편해서입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엮이기 시작하면 피곤해집니다. 들어야 될 말,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교회 안에서 갖게 됩니까? 마치 소비자와 같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듯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나누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가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너희, 우리와 같은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는 이 성도들은 저 소아시아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리에 살던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도 됐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당신이 갑바도기아에 살고 있는 성도든지 갈라디아에 살고 있던 성도든지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성도든지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줘야 할 한 몸 공동체다라고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먼저는 우리 이 산호세 오늘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각자가 가진 신앙, 저마다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신앙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공동체는, 혼모임은 꼭 필요하지 않아.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 필요하지 않아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자리 잡아가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에서 무언가 부족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누군가가 감당해 주는 것처럼, 엄마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아빠나 아이들이 엄마가 하지 못한 일들을 채워주거나,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채워줘서 가정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홈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건 홈목자가 하는 일이니까, 이건 교회 리더십이 하는 일이니까, 이건 전도부가 하는 일이고, 이건 친교부가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부서에다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마치 가족이고, 특별히 우리가 한 몸 지체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서들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도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우리 교회만 주목받으면,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되지라는 생각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교회와 비교를 통해서 마치 세상처럼 줄 세우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 동안 23가정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서포트해주고, 또 단기 선교로 나아가서 함께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퍼져 있는 그곳에서의 교회들도 마치 우리 교회처럼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오지에 있는 교회만 우리 교회처럼 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산호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가, 중국 교회가, 일본 교회가 다 같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를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냥 사랑하라라는 겉면도 아니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겉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지체를 돌봐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언제 잘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별로 사랑하면서 격려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격려하고 고난 가운데 이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깨어짐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누군가 정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아마 거기는 아픔이나 깨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저마다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정당성과 나의 할 말과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잘했다면 아마 깨어지는 교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깨어지는 가정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정말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도 많고 넘어야 할 장벽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걸 넘기 위해서는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서로 다른 성격, 맞출 수 없는 성격과 배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알지만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어디서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몸 공동체로 끝까지 함께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새롭게 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로 더 사랑하라라는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권면부터 이 명령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가장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부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삶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먼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라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이미 되었는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예수포화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 이 새로운 정체성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위를 좌우한다.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되는 것, 즉 being이 하는 것, doing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에 합당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행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가능한 존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너는 사랑이 많어, 너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충분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라라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도는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요구받은 수준이 아니라 사랑이 충분히 가능한 존재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이미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꾸 옛사람에 빠져서 나는 안 돼, 이건 못해, 저 사람들도 봐, 통계를 봐,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 라고 인식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요한 1서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성도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닮은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롭게 된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존재가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썩지 아니할 씨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생명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씨가 다르면 거기서 나타나는 생명의 양상도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옵니다. 포도 씨에는 포도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 안에 심어진 씨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내 안에 심겨진 씨가 이미 다른 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안에 주님께서 심으신 이 다른 씨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제로 맺어갈 수 있게 하는 씨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심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과씨가 사과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앞서 인용한 책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합당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기에, 성도이기에 성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성도라는 존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라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나 명령을 뛰어넘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거듭난 우리 생명의 증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증거를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워요. 이것은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우리의 충분한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내 스스로 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홈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랑이 어려운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즉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성경책을 펴서 다윗이 이랬다더라, 베드로가 이랬다더라, 사도 바울이 이랬다더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실제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다시 자라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랑 못할 존재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가는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성장하게 만듭니다. 즉 말씀은 우리를 한 번 변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24절과 2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즉 영원히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좋은 가르침들,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 교회라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과 지식들과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변합니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아마 오늘날 깨지고 있는 가정이나 깨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들고 사라져 버립니다.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 영원하고 무엇만 진짜 우리에게 공급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게 낳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면서 정작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영향력을 별로 줄 수 없다라고 이미 우리가 단정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이 반드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도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들, 우리 존재 자체로서의 그 존재가 나타내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나로 하여금 갖추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단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만을 그냥 세상 살아가기 힘드니까 좀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며 우리의 삶을 세우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정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홈에 있고 일터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저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호세 오늘의 교회 안에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큐티 모임도 물론 자매님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형제님들도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형제 큐티방도 꼭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정말 이 신령한 저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때론 지루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결국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며 무언가 소망을 찾게 하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이 순종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음식 만드는 거 맛은 없지만 좋아하는데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요즘은 별로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에서 찾으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면 맛은 없지만 비슷하게 그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분의 말을 따라 순종하면 비슷하게 그 음식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주셨습니까? 묻지 말고 유튜브 영상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냥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진 않지만 흉내라도 내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충분하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꿈꾸면서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권면은 그냥 편안한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을 뭔가 몽글몽글하게 만들려고 복돋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공동체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며 지켜야 할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어떤 물질적인 것과 시간 같은 것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생각되는, 그거 바보야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베드로의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길 바랍니다. 아마 사랑하지 마, 너 자신을 사랑해, 희생하지 마, 괜찮아, 그만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는 말씀을 하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희생해, 낮아져, 사랑해, 포기해, 네가 너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해, 다 이런 말씀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한 말씀들을 지켜가는 게 느리기만 하고 익숙하지도 않아서 어색함 투성이처럼 내 자신이 느껴져도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홈이든 다시 살아나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갈 때 마침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간증의 이야기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무슨 복권 맞는 것 같은 확률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내 감정보다 진리 되신 말씀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 어려워도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도 말씀 때문에 먼저 손 내미는, 그렇게 우리가 속한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그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어 보는 그런 어떤 세상의 가르침이나 격언이나 명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아갈 곳이 어딘지를, 그 말씀대로 내가 바라봐야 할 영혼이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